1장에서 3장까지 에스겔의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4장부터 우리 24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는 중에 오늘 이제 10장,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남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항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그것은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은 이제 이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그랬고, 그런 자들은 이제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 사람에게 일러가는데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흩으라. 이것은 이제 진노를 내리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진노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고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고, 또 한 가지 진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이 임하니, 원래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성전 문 떠나야 되는 바로 문지방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앞에 서매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문지방으로 임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동시에 그 베옷 입은 사람에게 불을 주라고 해서 그가 불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소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헛된 되지도 않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에게 그 유대 성을 멸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불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재앙을 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벌받는 모습을 항상 대할 때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상 언제든지 그것은 동일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다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상 이 죄에 대한 심판,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은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대안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걸 추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신문에 보면은 많은 그런 범죄한 사람들의 그런 죄 짓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재판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사람이 너무 욕심 부려서 한 사람이 집을 뭐 10채씩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 참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 돕지 않고 자기만 아주 잘 살려고 하는 것,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자기 그냥 잘 사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벌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물으실 겁니다. 어찌 너는 주신 재물 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느냐.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것은 철저한 실패며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인간들이 욕심을 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선을 악으로 갚을 경우에, 분명히 그런 뜻으로 좋게 얘기한 건데도 꼭 그걸 갖다가 다르게 받아들여서 아주 괴롭히고 수군거리고 비꼬고
혼란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오다 보면 정말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근데 이제 물론 잘 살펴야죠.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을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너그러우니까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살 때,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나 지금은 늘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벌어지는 거 가지고 오히려 적당히 속여야 잘 산다든가, 적당히 탈세를 해야만 기업이 된다든가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판주로 심판하는 분으로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천사를 통하여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심인데 이 떠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돼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떠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선택 민족들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우리 이것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거기에 그룹들과 바퀴가 되어 있어요.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룹마다 한 바퀴씩 갖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고 넷이 한결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행할 때는 그 머리 향한 곳을 돌이키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온몸과 등, 손, 날개, 바퀴 둘레 다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통찰력, 정말 실수함이 없는 통찰력과 지혜,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도는 것이라고 칭하며, 그리고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이제 첫째 그룹은 4이 있는데 여기 보면 4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또 4씩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우리 보면은 첫 번째는 원래 소의 형상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걸 그룹의 형상으로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1장의 모습과 똑같은데 대신 그 소 얼굴 대신 그룹의 얼굴로 묘사됐습니다. 아마 이 소 얼굴 자체는 그냥 그룹으로 봐갖고 그냥 그룹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그때 처음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1장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룹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달리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퀴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때 바퀴들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질서가 있고 단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것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역사가 지금 우리 세계사 21세기의 우리 세계 역사들 아주 혼란스럽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핵이 어떻게 터질지, 아니면 뭐가 자원이 고갈될지, 유류가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지, 또 인간 복제라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복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며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땅에 혹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혼란이 좀 올지, 아니면 아시아에 그런 문제가 생길지,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가 또 무슨 여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 곧 전쟁이 벌어질지, 또 이렇게 서로 민족끼리 자기네 거 고수하다가 또 민족 간에 싸움이 날지, 아니면 더한 테러가 생길지, 아니면 또 전쟁이 또 생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에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아주 우리가 참 어떻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룹이 행할 때 바퀴도 행하고 서면 서고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우리 1장에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이 지금 18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현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이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벌 주면서 또 이제 그 영광이 움직인다는 걸 얘기했어요. 영광이 떠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더구나 1장에서 다 보았는데 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땅에 이런 분, 막 그 그룹들, 바퀴 안에 바퀴, 거기에 많은 눈이 있고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스랍들, 그런 천사, 이런 아주 존재들, 이런 자들이 지키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신 지상 최대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그 누구도 감히 꺾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그동안 알고 보니까 지성소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비록 열방 중에 약속 우겼지만 그들은 보호되었고 또 곡식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셨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이 잘못됐을 때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죄를 용서도 해주셨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저들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축복을 누렸지만 이제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좀 자세하게 바로 이러한 그 나라의 그 어떤 군대도 대항할 수 없는 이 전능자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다 잃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몽땅 잃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열방은 그렇게 막강해봤지만 그건 인간의 군대였지만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놀랍게도 너무나도 은혜스럽게도 우리 같은 나라의 그 지성소에 와 계셨다니. 그걸 이제서야 이제 사실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을지 몰라요. 다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성전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덩어리죠.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국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힘있고 그 국가가 부강하며 정말 영향을 주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났다, 그건 뭡니까? 우리 그 삼손 블레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막 한 번에 막 1000명도 죽이고 그 당시 총이 없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그건 뭐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삼손이 있는 한 블레셋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해봐야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눈까지 다 뽑히고 힘 잃은 삼손. 여러분 그 삶이 어떠세요? 힘을 잃은, 이왕이면 힘을 갖고 있는 삼손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힘을 잃은 삼손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번 사는데 정말 이 삼손 특별한 자로 내가 그 당시 삼손이라면 난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 나를 이길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거든요. 덤벼봐야 한 100명씩 덤벼도 다 쓰러뜨릴 수 있어요. 이 삼손은 심지어 막 여우도 막 300마리 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해서 꼬리 묶어서 회도하고 막 강하거든요. 이 지상에서는 그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겁 없이 막 블레셋 같은 데서도 잠을 잘 수도 있고 뭐 괜찮은 거야. 참 그 힘 갖고 그 당시에 그 주변 뭐 다니는 것마다 다 정복했을 텐데, 이왕이면 한번 돌아다니면서 다 정복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는 뭡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잃을 때는 그건 정말 오히려 불쌍한, 차라리 그냥 뭐 오손이라든가 육손, 그냥 이름 그냥 힘없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사람들이 애당초 인정도 안 하지만 힘을 잃었던 그 삼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힘을 잃은 삼손 같아요.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저들이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맛 잃은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소금 굉장히 많아. 지금 막 너무 싱거워서 쳐봐야 맛을 잃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더 이상의 빛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쓸모없는 거야. 쓸모없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이러한 정말 막 그 그룹들, 막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또 사람의 얼굴, 이런 생물들이 있고 거기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어디든지 그대로 가며 하나님을 호위하고 막 그 날개에서 막 그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고 이 영광스러운 이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예. 예루살렘 지성소를 빠져나가. 예.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온 나라를, 이 천지를 뭐 100번이라도 창조할 수 있는 그 전능자께서 너무나도 황공하옵게도 우리 이 이스라엘의 조그만 이곳에 계셨는데 그들이 떠나다니. 그때 그 이스라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중에 껍데기, 그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힘있고, 그리스도는 능력 있고,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어요. 많이 배웠든 아니면 초등학교를 나왔든 관계없어요. 외모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능력이 있든 없든, 집안의 뭐 배경이 좋든 안 좋든, 과거의 경험이 어쨌든 간에 그것은 아무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때 그의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그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그에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부한 자며, 죽은 자 같지만 모든 자를 살리는 자고, 힘없는 자 같지만 강한 자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렸던 그 삼손이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이 영광이 떠났을 때, 그 아무리 학식이 있고 또 뭐 아무리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뭐 능력이 있고 조건이 좋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영광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뭐 그냥 생존하는 거, 그냥 사회에 부대끼면서 뭐 힘도 없이 그 맛없는 소금으로, 맛을 잃은 소금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내가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꼴.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거 사실 1장에 다 나왔는데 왜 이걸 또 냈을까?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분이 지금 빠져나간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들에 대해서 13절까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유다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는 또 이제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들을 위로해 주는, 이제 포로된 자에게 그 약속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중엔 지도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아직까지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자들 같아요. 방백을 포함한 25인이 동문에 있었다. 근데 이들은 불의와 악한 꾀를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11장 1절에 대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방백 같아요. 그들을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불의를 품고 이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다. 이들은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할 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들이 요 말한 게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이 말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3절의 요 뜻이 아주 그 악한 뜻인데, 그래서 이들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그럼 자기들은 집을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예레미야가 집을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길 거니까. 거기서 살아라. 오히려 거기서 너희가 복종하며 살아라. 그것을 얘기했죠. 바벨론에 가서. 근데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죠. 이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자기들은 뭐 건축 안 해도 된다. 아마 이런 내용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은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뜻을 썼겠죠. 그래야 11절에 보면 이 성읍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 뜻은 아주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고기다 이거죠. 무슨 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집어 던질 텐데 고기로서 자기들은 가마 안에 있다. 아마 이런 자기들은 어떤 특혜를 받은,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은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저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그 5절에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다 알고 저들의 행동도 알죠. 6절에 보면 저들이 굉장히 강포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서 많이 상륙하여 그 시체로 거리를 채웠다. 한마디로 저들이 이 성읍에서 바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 저들이 많은 강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은 얘기하기를 저들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여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오히려 그 죽은 자들이야말로 더 귀한 자들이고 또 너희는 그렇지만 거기서 끌려 나온다. 그 8절에 보면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죽는 방법이 바로 9절 10절에 보면 타국인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또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저들이 죽는 것이죠. 너희들은 타국인에 죽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이 성은 11절에 절대로 너희의 그 보호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은 중요한 존재, 아주 그러한 안전한 그런 자가 아니라 너희는 고기가 되지 아니한다. 아까 죽었던 자들이 오히려 고기다 그죠. 7절에 그리고 그때 그 성읍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이 성읍은 너희의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 너희가 12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라. 하나님의 그 규례는 지키지 않지만 주변의 이방인의 그 규례는 아주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예언을 하는 중에 분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여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난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아마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인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죽을 것을 대표적인 그 악인 블라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죽는다. 저들은 안전하다고 그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 가마 안에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신다. 멸하심의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 이 25인들이 아마 대부분 지도자 같은데 저들은 잘못을 범해놓고도 자기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성읍이 자기들을 지켜줬겠고 아마 종교 예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보호받으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론 종교 예식 같은 게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굉장히 안전하다.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 전혀.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운 형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잔인한 군대가 들어와서 저들을 죽일 것이고 그럴 것인데도 이들은 제멋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데도 죄 가운데서 저들은 천연덕스럽게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때 벌써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저들의 죄를 지적했고 그랬지만 듣지도 않고 저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들은 별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뭐 괜찮다는데 근거 없는 그 확신 가운데 괜찮다 해가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괜찮다는데요. 그냥 된대요, 그냥. 아무리 뭐 해도 괜찮다는 거 자기. 결국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이 방법. 우리 멍멍이는 그냥 멍멍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멍멍이대로. 돼지는 그냥 돼지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돼지답게 살아야죠. 죄인은 그냥 죄인답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지으면서도 뭐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천국 지옥 없대는데요. 우기는데 어떡합니까? 우기는데. 뻔히 틀려서 막 했대는데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냥.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그냥 스스로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죄인의 특징이 거짓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반자라고 뭐 이런 거. 이 죄인들이 불평자라고 이런 것처럼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괜찮다는 거. 뭐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아 자기는. 때때로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다간 지옥 갑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옥 가기 원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는데 뭐 근거 근거 필요 없어. 그냥 자기는 괜찮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죠.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것이 죄인의 특징인데 때때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확실하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에 그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근거가 확실합니까?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나는 아주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그 기뻐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기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삽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 내가 구원받는 거 확실한지, 나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서 내가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금 잘 못 살면서도 뭐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면 어떻게 뭐 그냥 나는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집안이 원래 우리 믿는 집이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 와서도 요즘 PBS를 또 나도 PBS도 하고 뭐 가끔 내가 뭐 좀 빼먹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 PBS 하는 사람이다. 나 조언이야 그래도. 디모데 훈련도 다 했고 나 조언인데. 나 요즘 저 노방전도도 나가는데 뭐 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지금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통 내 앞으로 남은 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처럼 그냥 살아가요. 보통 사람이 한번 뭐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정하면 뭐 직장 같은 것도 그렇대잖아요. 한번 정하면 대충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대충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도 참 나에게 대해서 기대하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확신도 별로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혹시 사는 거 아닌지, 내 대인관계나 내 어떤 돈 쓰는 문제나 내 평소의 생각이나 내가 주님께 지금 충성하고 있는 충성도나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정말 어떠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생각한 건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특별히 우리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심판이지만 특별히 8장, 9장, 10장, 11장 여기 13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형벌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포로된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된 자들 이 땅에서 이제 벌써 바벨론에 잡혀간 팀이 있다고 그랬죠. 유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BC 586년에 망하지만 그 전에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에스겔도 다 그런 쪽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이들은 이제 갈대아에서 바빌로니아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바로 포로된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포로 잡혀간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전혀 반대로 말씀하죠. 오히려 포로 잡힌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 포로 잡힌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열방에 흩었으나 그러나 내가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민과 열방 가운데서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는 거야.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제거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모든 미움물과 가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여기서 일치라는 것은 서로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잡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생각하던 거 그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함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보니까 저들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포로로 안 잡혀갔다고 그러면서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하며 죄 짓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땅을 떠날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이미 잡혀가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잠깐 성소가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시며 그리고 우상을 너희들이 제거하고 내가 새 마음을 주어서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모세에게 이렇게 했던 나는 너희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모세에게 이렇게 했던 거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징계를 받고 하나님은 떠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도 지금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근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할 때 그랬죠. 저들에게 바울이 해야 될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는 불순종으로 원래 100%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100% 불순종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0% 불순종으로 바뀌고 100%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 불순종하는 자가 점점 순종으로 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그랬죠. 점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원래 고집 센 거, 이거 신앙이 아주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반골기질 아주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치지만 자기 멋대로 하려는 거, 그게 아주 미성숙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주어서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 먹게 달라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잘 돼준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따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남은 사람들, 아직은 이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도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옮겨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길 너희 다시 오게 해주겠다.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어서 결국 아주 중요한 너희들은 이제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생에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 순종도에 따라 신앙의 성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신앙이 좋은가, 그리고 대화가 되는가, 이거였다 그러는데 그 신앙이 좋은가가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성경 20장 보고 기도 3시간 하고 그 소용없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오히려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더 하는데요. 자기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니까 그 사람이 순종을 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조장들에게 순종하는 거. 어쨌든 세워놓은 누구든지 지도자가 있으면 순종하고, 여러분 회사 가면 상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 종의 이번에 우리 에베소서 가서 할 거지만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나 질서를 그렇게 지켜. 여러분 학교 가면 막 교수님 이름 막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을 존경하고 순종할 국리를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위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씨 항상 그 뒤에 씨를 붙인다든가,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노무현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친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노무현 씨 이렇게 항상 그래. 이런 것들이 원래 질서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 단 주 안에서 순종해야죠. 그렇죠? 주 안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갑니까? 안 돼. 그거는 더 높은 우리 하나님의, 부모님의 그 권위,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 말이죠, 좋은 아내를 얻기 원하면 그 효녀를 만나야 돼. 효녀. 벌써 이 부모님께 순종하던 버릇이 있던 사람, 그 버릇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잘 순종하게 돼 있어요.
효녀를 만나면 자기의 남은 생이 평탄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직 뭐 결혼 안 한 우리 형제들 이런 거 형제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라도. 효녀를 만나는 게 좋아요, 효녀. 부모님께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그걸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워낙 우리가 아담 하와가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이제 아담 하와로 다 불순종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 전체가 다 불순종 아닙니까? 항상 불순종.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종하도록 순종.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그 고집 세지 않은 거 참 중요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며 자매들 특별히 결혼하면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는 거야. 남편이 한마디 하면 잘 순종하고 대들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 왜 그렇게 하냐고 잘 안 물어보고 도와줄 궁리하고 순종. 네? 우리 형제들 마찬가지죠.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평소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순종하는 게 참 아름다워요. 그건 별것도 아닌데 좀 약간 어떤 땐 짜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아빠가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게 참 보여요. 그 순종 이제 결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말 되게 않는 애기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제가 그래도 저렇게 자기 줏대가 강하니까 앞으로 큰일 하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순종. 우리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없고 그냥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거기 새 신을 주어서 도저히 인간이 안 되니까 이 아주 그냥 그 불순종 덩어리들한테는 안 되니까 그 안에 새로운 이제 바로 성령님이죠. 이제 성령님 주셔서 우리를 하금 순종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알지만 뭐 잘 안 됩니다. 뭐 이러는. 우리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안 되는 게 없으면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운동을 뭐 예를 들면 자기가 무슨 마라톤에 나가서 완주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런 건 말이 돼요. 그렇죠? 완주하려고 했는데 완주가 안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의자에 그냥 앉으면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앉으려고요. 그냥 앉으면 되지 뭐. 물론 이제 뭐 기부스를 했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그냥 앉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뭐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뜻은 내가 알지만 잘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꺾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않도록 또 핑계 대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신 당그런 걸 핑계 대면서 그 말씀을 교묘히 피하는 부모님 무슨 말씀했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거를 무슨 이유를 대갖고 안 하는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신을 줘서 우리에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로봇처럼 그냥 이것만 하도록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렇게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지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분명히 우리는 이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고 근신해야 돼. 신앙은 금방 꺼집니다. 신앙은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막 열심히 내던 사람이 지금 열심히 안 낼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열심히 안 낸 사람이 또 잘 낼 수도 있고. 신앙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매일매일 신앙을 먹여줘야 돼요. 계속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아무리 그가 신령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먹여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앙에 자기의 속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자기는 꼭 천국 갈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한국 교회 지금 많이 만나보세요. 모태 신앙들 만나보세요. 구원 확신이 있는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한때 그가 믿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게 잘하질 않으니까 자기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우리 깐난 애기가 지금 알겠습니까? 요번에 이제 한 달 된 애기가 자기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예요. 다시 그 상태로 되니까 무지에 다시 휩싸여져. 빨리 그걸 벗어나야 돼. 어느 정도 우리가 한 서너 살 되면 자기가 생명이 있고 아빠 엄마가 누구 뭐 이런 거 아는 것처럼 빨리 우리가 자라가야 돼. 신앙이 자라. 다시 무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그 탈출해야 되고 무지 태어나면서 무지로 있는데 이 빨리빨리 해서 그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새 신을 주셨으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지만 그래서 순종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갖고도 여전히 또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 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이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그 8장 1절에 있었죠. 자신들이 그 장로들 앞에 있다가 갑자기 이상을 보게 됐다가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바로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느라. 그래서 여기 22절에서 25절까지 결국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따지면 감람산이죠. 동편산에 있는 거.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집행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 타락한 성읍을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거기에 떠났지만은 거기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동편산에 머물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고 보고 계신. 계속해서 그래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여지죠. 끝까지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맨 마지막 비록 떠나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거기 감난산에서 이제 계시는 모습. 참 이거는 이런 장면들은 별로 우리 성경에 별로 없죠. 지성소에서 떠나는 것도 그렇고 그만 확 떠나시든지 또 감남산에서 또 이렇게 지켜보시는 모습. 이 참 저는 아주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이 또 끝까지 하여튼 포기라는 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건 포기인데 분명히 떠나면 포기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쌩하게 불게 하고서 확 없어지셔야 되는데 또 감남산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끝까지 이런 하나님이니까 결국 해서 결국 예수님 보내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 대해서 포기는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엉망이고 또 그래서 일시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포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정말 무궁한 사랑이죠. 우리가 여기서 떠났다면 그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생각할 텐데 또 감남산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도 이거 부활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그 산에서 거기서 떠나고 다시 이제 오실 거를 좀 상징하는 그런 부분. 이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에스겔은 보고 깨달은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에스겔만 봤거든요. 장로들과 같이 있었지만 이걸 본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계시나 하나님 환상 이상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시대 때는 누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이상과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원의 무슨 여선지자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있습니까 지금? 왜 있어요? 내가 직접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다 깨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때는 이 에스겔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 보니까 돼요. 여러분 다 보면 돼요. 그런데 다 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에스겔 같은 신앙을 갖고 다 이럴 것 같은데 지금도 똑같아 보면
지금도 성도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그 생각하면 이상해. 이거 분명히 에스겔이 그때 보았고, 그래서 딴 사람들 못 봤으니까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거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한 곳이 있어요. 성경책. 성경책 없어서 뭐 성경을 못 봤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럼 다 내가 생각할 땐 에스겔 정도로, 에스겔보다 더 이상 가야지. 더 많은 계시가 있으니까. 에스겔이 본 것은 요건데 우리 에스겔 것도 보고 이사가 본 것도 우리는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니엘 본 것도 우리 알고 있죠. 예. 또 뭐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또 모세 또 그러고 바울이 봤던 것들. 예. 우리는 더 많은 걸 안다면 지금쯤 에스겔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지금도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소수예요.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그 몇 번 읽었느냐? 그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는 사람 그나마 좀 있고,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하죠? 예. 다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거의 몰라. 안 읽으니까. 제가 우리 신구약 66권을 강해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 이 풍요성의 빈곤 같아. 이미 다 성경은 다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한 2권, 3권씩 있어요, 집에. 근데 깨끗해. 2권, 3권씩 있어요. 안 봐. 보더라도 보긴 보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 정도의 그 열정과 그 정도 시간 투자로 과연 자기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는지. 아니, 우리 고3들이 뭐 시험 공부할 때 보면 그냥 뭐 어떤 거 나오면 그거 막 외우고, 뭐 국사하면 국사 막 외워서 시험 문제 나와도 답을 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자기가 그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르면서 공개된 비밀이에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안 보는 거나 성경이 없어서 안 보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성경은 늘 갖고 다니고 집에 5권씩이나 있고 그런데 안 보는 사람이나, 결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다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성경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 아니면 조금 읽는다. 조금 읽거든 저는요. 예. 하루에 3장씩 봅니다. 5장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이 우리들한테,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PBS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너희도 전하라. 우리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성경 연구를 얘기해야 돼요. 어째서 뭐 우리 주은혜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하겠지만 왜 많은 교회들이 성경 연구를 안 하고도 왜 교회 다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건 교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 교회 성도들은 예배만 딱 참석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연구 안 해도 될 무슨 그런 무슨 하나님의 무슨 계시가 있었습니까? 이걸로 교회의 차이로 설명하면 안 돼요. 주은혜 교회는 PBS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걸 많이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주은혜 교회가 뭐 성경을 66권 연구한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성도가 그럼 성경을 연구하는 걸 그거 갖고 뭘, 그 교회 사람들은요, 기도도 합니다. 이런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성경을 봅니다. 이런 거. 그거 안 보는 교회도 있나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제가 믿기로 우리나라 1000만 성도들이 이렇게 허약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들 중에도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가요. 성경 읽는, 물론 이제 그중에 열심히 내는 사람이 또 열심히 보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성경 좀 끄적끄적 하다 말죠. 누가 성경을 이게 연구합니까? 때때로 목회자도 그런데요, 뭐. 이게 정말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모태신앙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태신앙도 성경 제대로 아는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뭐합니까? 자기 구원학식 문제부터 당장 걸리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기도 응답도 모르고.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에게 권할 책임이 있어요. 주위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막 뭐 친하고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절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 2분의 1로 줄이고 그 시간에 좀 불신자 좀 만나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린 신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 만나서 만약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한다면 우리 감사하지만,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왜 너 성경을 공부 안 하느냐 도전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이제는 아직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끼리 굉장히 친해요. 막 서로 막 너무 친해. 그 좋아요. 교회는 친해야죠. 그러면 서로 너무 안 친해. 이건 뭐가 됩니까? 친한 건 좋은데, 그런 너무 친한 것도 문제예요. 그냥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우리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저들은 또 이러한 도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단 말이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뭐 우리 어느 교회든지 좋아요. 성도들 만나고, 그리고 또 우리 불신자들 열심히 만나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전할 책임이 있어요. 에스겔이 그 이상을 혼자 본 것이 아니고, 보고서는 혼자 봤지만 보고서는 그것을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에스겔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는데,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쭉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날 듯 하더니 결국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물론 버리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속성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이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님은 상대적으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끌어들이면 하나님은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영적 원리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멀리 가시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것이고, 내가 세상과 가까울 경우에는 하나님 나에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어마어마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이 그 삶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내가 한번 사는 거 여러 삶의 여러 모양이 있지만 나는 내가 생을 마쳤을 때, 아니 비석에 내 생이 그려질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참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적당히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친구들랑 놀다가 또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일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모든 것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고, 인생의 정말 그 빛, 내 삶이 빛나며 의미 있고, 어차피 짧은 생 살다가 생을 마쳐야 되는데 한 번 태어났는데 가장 귀하게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내가 판단해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다 끊을 것이며, 내가 거룩에 치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거룩에 치닫는 나이기 때문에 거룩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면서 이 남은 생을 동행하겠다, 그러한 결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잃은 그 삼손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가 바로 맛을 잃은 소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알지만 혹시 내가 내 뜻대로 산 거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허용,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지만 스스로 허용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신을 주셨지만 우리가 동시에 우리도 여전히 미운 것과 가장 것을 마음으로 쫓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에스겔이 깨달은 이 깨달음을 사람들이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참 한국교회 귀한 것입니다. 내가 힘써 가능하면 내가 불신자나 어린 자를 만나는 데 시간을 쓰며 내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서 여러분이 이 남은 생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